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쭉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야만인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식인이 되어가고 있는가? 예. 자, 어떤 쪽이신 것 같습니까?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만인인가 아니면 지식인인가 하는 것이죠. 디지털 이제 시대, 이게 문명의 시대가 되고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의 시대까지 되어져서 지금 많은 지식 또 문명이 발전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도 하고 실은 수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접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정보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지식의 깊이는 얕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 변화되는 문화 속에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생각 자체는 대단히 얕고 또 깊지 못하고 넓지를 못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도 여전히 아날로그식 그 독서가 실은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종이로 된 책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문명이 그렇게 발전을 해도 이 종이가 주는 그 질감에서 오는 느낌이 있고요, 종이책에 써 있는 그 여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백이요, 우리 생각 속에 상상력을 만들어 간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 생각에 힘이 생기고요, 이 책을 자꾸 읽다 보면 이게 묵상하게 되고 사람이 좀 더 깊이가 있어지고, 이게 사유하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다. 예전의 분들을 봐도요, 이렇게 노래 하나를 써도 그 노래에 깊이가 있고 그 가사 하나에 울림이 있었죠.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늘 시간이 갈수록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눈에 시각적으로 뭔가 더 관심을 끌어야만 되는 이런 이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 깊이 생각하는 그 힘을 가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마크 주커버거라고 하는 분이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20대 젊은 청년 때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참 대단하죠. 어떻게 그런 젊은 나이에 그분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페이스북에요, 가입자가 8억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재산만 해도 55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 단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영향력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뭐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실은 그분의 삶을 살펴보면 어린 시절에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 속에 거의 파묻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책들에서 그 수많은 책들을 다 읽으면서 거기에 자기가 한 가지 얻었던 결론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그 내면 속에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책의 그 수많은 책을 다 읽고 나서 이분이 결론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통찰력을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한번 연결을 시켜주면 좋겠다 해서 이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서로의 소식들을 이게 공유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전기 자동차 업체라고 하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도요, 실은 이 사람이 막 대단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냐,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책을 꼭 2권씩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심지어는 하도 많이 책을 읽어가지고요,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어가지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가져다가 읽었대요. 그러니까 읽을 책이 없으니까 이 백과사전을 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상상력은 실은 독서에서 나온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투자 왕으로 알려져 있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 지금 92세의 나이로 생존해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이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뭐라고 했냐면, 매일 자기는 50페이지 정도의 책을 읽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그 위대한 비법은 독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고요. 만약에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거 나한테 좀 알려달라, 뭐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이 생각하는 것, 생각을 깊게 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아무리 세상이 급변한다고 해도 많은 분야에서 그 성공하신 분들 보면요, 이 사유하는 그 습관이 있고 늘 생각을 깊이 하는 그런 이제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단순히 뭐 책을 많이 읽자,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웨렌 웨어스비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경이로움은, 그러니까 경이롭다는 게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이야 대단하다 막 이렇게 놀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경이로움은 무지함에서 근거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뭔가 대단한 걸 보면 더 막 깜짝 놀래고 더 이렇게 경이롭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참된 경이로움은요,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 근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글에 사는 만약에 야만인을 데려다가 아주 발달된 그 도시에 빌딩도 막 높이 서 있고요, 100층 이상 된 건물들이 막 수두룩한 그런 도시에 만약에 이 정글에 사는 야만인을 데려다 놓으면 이 사람이 이걸 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놀라고 경이로워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죠. 근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건물들을 볼 때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무지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동하고 뭔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감동과는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100층의 건물을 보고도요,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갔을 때는 이야 정말 건물들이 다 높다, 대단하다 이런 말 하겠죠. 근데요, 거기에 건축업자 되시는 분이 만약에 가서 보면 이 건축 공법을 위해서는 100층 정도 지으려면 무슨 공법을 썼는지, 이게 철근인지 콘크리트로 이게 가능한 건지, 뭐 이런 내구성은 어떤 건지, 실은 이런 모든 것까지 함께 다 아는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봤을 때 그 건물에 대한 그 감동은요, 이걸 그냥 아무 지식 없이 쳐다보는 사람과는 그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조금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주방에서 명절 되니까 다들 음식들을 많이 하시죠. 뭐 산적도 만들고 부침개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실은 내놓습니다. 그죠? 우리 근데 남자분들은 야 오늘 음식이 좀 특별해졌네, 아이고 참 맛있겠네, 이 정도 감동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저도 어릴 때부터 부침개를 부쳐봤습니다. 부침개 부치는 게요, 다른 일보다 얼마나 일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 또 식을 때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데펴서 넣어놔야 되고요. 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본 사람은요, 그것에 대해 얼마나 참 지금 오늘 주방에서 수고들을 하셨는지 그 감동이 다르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느끼는 감동하고요, 뭔가에 대한 그 지식이 이렇게 풍성했을 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이 경이로움, 그런 느껴지는 느낌이 완전히 실은 다른 문제다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경이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려면 실은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더 이제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지식만 많자, 지금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박노해 시인이 그 시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책상에서 지리학을 배우고 독도법을 배운 사람들이 지도책을 펴들면요, 그러면 숫자가 보인대요. 그리고 이 높이가 얼마인지 하면서 이제 그런 길이가 얼마인지 이게 막 숫자가 떠오른대요. 그런데 산에 사시는 분들이나 특전사 요원들이 지도를 펴들면요, 거기에서 새소리가 나오고 물이 이렇게 시냇물 소리가 들린대요. 왜냐하면 특전사들은 어떻습니까? 그 독도법을요, 지도로만 배운 게 아닙니다. 그 산속에 떨어뜨려져서 거기에서 그 발로 그것을 밟으면서 훈련하고 손으로 몸으로 그걸 다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지도를 딱 펴면 그 자리에서 자신이 그 경험했던 곳의 그 장소의 그 느낌이 뭔지, 새소리들과 물소리들과 뭐 이런 것들이 막 들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라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건 속에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이제 자신이 멀리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았는데 그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죠.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후회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고생하며 살면서 야, 나는 이제 재산도 다 떨어지고 이제 어떻게 사나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내가 그냥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냥 집에 갈까 말까, 아마 여러 번 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체면이 있죠. 아버지에게 큰 소리 떵떵 치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집에 쉽게 돌아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던 이 사람이 결국은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나를 차라리 종으로 여겨달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전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어쩌면 아들이 날마다 오기를 그냥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들이 오자마자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알아봤다는 것은 날마다 기다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아들을 가서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입을 맞추고 뭐 이렇게 하면서 먹을 걸 준비하고 잔치를 벌려줍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만약에 그런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알았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말 알았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를 진짜 아는 지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냥 혼자 실패했을 때 그 실패 자리에 주저앉아서 방황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자고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고생하다가 마지막 선택지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찾아오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은 신앙생활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서 더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모든 그 삶의 울타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 시편 기자가 느꼈던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마치 산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산은요, 막 바람이 분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풍이 막 불면요, 어쩌면 이 태풍이 불면 막 돌덩어리들도 굴러갑니다. 태풍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태풍이 불면 아무리 두꺼운 이 나무라 할지라도 다 꺾여지고 쓰러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느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 버티고 계시는 산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요, 늘 둘째 아들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별로 미워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이러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실은 알고 보면 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설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아마 이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에 막 찌들려 있는, 그야말로 그 죄악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가장 죄송한 마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그 다음에 핍박자요, 그 다음에 포행자였다. 그러니까 포행자가 이 폭력을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너무 부끄러웠지만 늘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으니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지금 사도 바울에게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십니다.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마치 산과 같은 존재로 나에게 그렇게 든든하게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데 2절에서는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를 이게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둘러준다는 건요, 듬성듬성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뭔가 빽빽하게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느낌이 뭔지를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주시는 게 뭔지를 3절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의 마음을, 이제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막 악인들이 유업을 하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그래도 그 힘이 우리에게 이렇게 미치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 주시니까 죄악조차도 그 죄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아멘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이게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아멘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차원이요,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를 좀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어떤 사건을 하나 좀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베드로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자,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배 위에 있는데 배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죠.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죠. 그때 이 베드로가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이시면 저를 좀 오라고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이제 초청하시죠. 그때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막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을 때, 풍랑 같은 상황, 내 삶의 자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오라고 할 때 그 풍랑 위를 걸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삶 속에서 이런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너무 귀한 일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다시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죠. 자, 그런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서기를 원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물에 빠지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물 위에 서는 자리입니까? 모두 다 신앙생활 한번 했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한번 물 위는 한번 좀 걸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말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의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에
한 번쯤은 다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산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3절의 말씀에서 한 가지 부딪히는 게 있어요. 이 충돌이 됩니다. 이게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뭡니까? 자, 그러면 악인의 귀가 더 이상 우리를 엄습하지 못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죄악이 손을 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물에 서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물에 서 있을 때가 베드로에게는 가장 크게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죠. 풍랑이라고 하는 바람이 가장 많이 두려움을 주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그 물 위에 있었던 때예요. 차라리 물 안에 있었으면, 배 안에 있었으면 그런 유혹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물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물 위에 선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자리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집니다. 빠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풍랑이 눈에 안 보여요. 바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더 이상 바람과 물결은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풍랑이 위협적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에게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소리치죠.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바람아 물러가라. 또 물결아 잔잔하라. 이렇게 소리친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의 관심에는 바람과 물결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을 바라봅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현장은 물 위에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물 속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더 이상 죄악이, 더 이상 죄의 유혹이 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는 진짜 그 은혜의 현장은 어디였냐면 바로 물속에 빠지는 그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병에 걸리기도 하죠. 이게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도 이 지금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간절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자리, 이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평강의 자리죠. 자,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이제 악인의 귀가 우리를 더 이상 엄습하지 못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제 중병에 걸려서 아플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 세상의 친구들도 그러는 거죠. 야, 친구야, 네가 지금 병에 걸려서 참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끼리 추억 여행 한번 가자. 우리가 비행기표는 다 끌어놨어. 너는 몸만 오면 돼. 그러면서 친구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중병에 걸려 있고 그렇게 아프면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뭐 휴일이 되고 연휴가 돼도요,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요,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사모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병 나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기적이죠. 할렐루야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좋은 평강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친구들이 야, 우리 놀러 가자. 내가 비행기표 다 끊어놨다. 그러면 야, 아니야. 나의 이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니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한 번쯤은 어때? 아유, 고생했는데, 그동안 고생한 게 어디 있는데? 그러면서 그래, 한 번쯤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원하는 거니까 주님, 제가 가려는 게 아니고요.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하자고 하니까 그래도 많이 거절했으니까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어느 쪽이십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의 자리는요, 병 낫고 능력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평안의 자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평강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죄에 더 가까워지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평강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4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진짜 평강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말하는데 그 앞에 네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을 보면 선한 자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정직한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입니다. 네 번째는 죄를 범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선한 자는 아주 분명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죄인도요, 이게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이 정직한 자는 이게 마음이 그냥 올곧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대부분 정직하기만 하면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저쪽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도 있어요. 그러면 이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도 어쩌면 이게 좀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 또 저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 뒤에 소개된 사람은 아주 명확하게 선한 사람인지 죄인인지 이게 소개가 됐는데, 가운데는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이 시편 기자가 기가 막힌 말을 그 뒤에 하나 넣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치우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정말 평강의 은혜를 원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실은 유대인들이 교육법이 상당히 이렇게 발전해 있지만 근데 실은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보면요, 그 많은 토라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부모들이 자녀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감사하는 사람 가까이 해라. 그러니까 늘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지를 이렇게 늘 교육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흑연이라는 탄소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이 흑연이라는 탄소 물질, 이 탄소가요, 다이아몬드가 원소가 흑연이에요. 그 탄소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한 4가지 원소하고 이렇게 융합이 돼서 이렇게 합해져서 다이아몬드가 된 거고요. 흑연은 한 3가지 정도가 합해지니까 그냥 우리 연필심으로 남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자꾸 이렇게 물론 확인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새벽에 저희가 지금 빌립보서 말씀들을 쭉 나눴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니, 내 마음은 우울한데 자꾸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게 기뻐집니까? 명령한다고 해서 기뻐지나요? 절대 이게 명령한다고 기뻐지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비록 기쁨이 있었을지라도 슬픈 일이 생겨버리면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머무는 자리가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들이요, 이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가 잘 될 때 막 기뻐합니다. 부모님은 좀 못 입고 못 먹고, 부모님은 좀 힘들게 살아도요, 자녀가 막 잘 됐다고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뻐해요. 그러니까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 지금 기뻐하는 것은 자신의 기쁨조차도 자신의 모든 욕망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받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을 위해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실천하며 사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 암사동, 여기 강동구 있는 그 애들을 둔 부모들이요, 진짜 자기는 죽고요 자식으로 삽니다. 자식이 기뻐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결국은요, 내 품을 떠나면 다 자기 잘한 것처럼, 자기가 잘한 것처럼 하고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죽고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날아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쁨의 그 중심은요, 내가 무슨 슬픔과 낙심을 이겨내서 기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막 좋은 음악을 듣고 나를 막 내가 관리해가지고 내가 기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으로 하든지 뭐 시기로 하든지 결국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나는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어떤 환경도요, 그런 기쁨을 가져버리니까 어떤 환경도 사도 바울의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기쁨을 악한 마귀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기쁨조차도 하나님께 드려버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구도 뺏기지 않은 기쁨을 이 사도 바울이 누리게 되는데, 결국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봉사하는 것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돼요. 욕심 부리지 않아도 돼요. 예, 거기에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요, 제가 오늘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물 위를 걷는 자리는 평강의 자리가 아니래. 그러면 우리 모두 물에 빠져 죽읍시다.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저는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걷든지 물에 빠지든지 결국 진짜 평강의 자리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고 있느냐의 그 문제라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막 기뻐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대부분 기뻐하지 못하는 게 다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이 뭡니까? 결국은 자기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 만족이 안 되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자기 욕심이 아닌데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만족하신다면, 내가 비록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될지라도 그걸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뻐할 수 없습니까? 결국은요, 어쩌면 신앙생활 우리가 해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기뻐하지도 말고 살아라,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기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일만 시키신 게 아니었죠.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뻤던 중심이 어디 있냐면 능력 있게 행했다는 거죠.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죠. 병에서 나옴을 받고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때 막 기뻐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진짜 기쁨이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속에만 있지 않다는, 진짜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이걸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하지만 그 기쁨은요, 뭐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1년도 가지만 결국은 없어져요. 지금 결혼식 할 때 어떻게 기쁘셨습니까? 안 기쁘셨습니까? 기쁘셨죠?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결혼식 할 때잖아요. 그런데 결혼식 할 때 기쁨 가지고 지금 나는 모든 삶을 버텨내고 있고 이겨내고 있다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또 기억도 안 난다고 저를 쳐다보시면 말씀하죠. 너무 놀랍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알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저 짧은 그냥 눈에 보이는 잠깐의 기쁨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물 위에 잠깐 걸었다고 해서 막 기분 좋고 뭐 이런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뭐 하라고 하십니까? 구하라고 하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야만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식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요, 뭐가 어떻게 된다고 해도요 자유할 수 있어요. 예. 이 자유가 누려질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실까요?